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뭔가 이렇게 꼬이고 또 이렇게 복잡하게 실타래 같이 얽히면 이제 실을 같은 걸 이렇게 풀 때 어디를 먼저 찾습니까? 제일 그 처음에 어디가 출발되었는지 그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실이 얽혔을 때도 그걸 찾아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에 있어서 뭔가 부딪히고 또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러면 원래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그냥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투는 그 상황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원래 출발이 뭐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창세기는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왜 만드셨는지,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인간은 어떻게 출발을 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또 어떤 방향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복잡다단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다단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창세기로 돌아가십시오. 창세기로 돌아가면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지 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해 가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복잡하고 다단한 많은 일들 어떻게 풀어간다고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그 문제의 실마리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창세기를 설교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한번 했고,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왔다가 다시 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12장부터 24장까지 쭉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신약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25장으로 돌아오는데, 25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장이기 때문에 이제 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당분간 창세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은혜를 그렇게 나눠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든 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든 우리가 마음에 확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만인들 가운데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으로부터 불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불러내서 왜 불러냈겠습니까?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그냥 불러서 그냥 뭐 딴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예, 택함을 받은 자, 우리가 그동안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들었습니다. 아니, 직장에서 상사에게 택함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예, 그런 거죠. 맞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택함을 받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상사에게 택함을 받아서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또 대통령이 예를 들면 무슨 장관들 임명하고 그럴 때 보십시오. 굉장히 영광스럽게 옷도 쫙 다려입고 말입니다. 또 군인들 또 별 이렇게 장군들 그거 할 때 삼정검이라는 거 이렇게 주는데 그때도 뭐 오만 다림질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안 했겠죠. 옛날에는 직접 했을지 모르지만 요새는 뭐 다림질 깨끗하게 해서 그야말로 옷에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빌 정도로 그 정도로 날카롭게 다려가지고 대통령 앞에 가서 서서 상정검을 이렇게 받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직장에서 상사의 선택을 받는 것도 굉장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전에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또 우리도 그걸 믿고 그렇게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확신을 하고는 사는데 우리 삶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게 과연 복인가? 이게 과연 택함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게 뭡니까? 예, 뭐가 좀 술술술 잘 풀리고, 뭐가 좀 잘 되고 이래야 될 텐데, 늘 가다가 브레이크가 콱콱 밟히고, 예, 누구는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잘 달리는 것 같은데, 나는 브레이크가 한 10개쯤 달려가지고, 브레이크 10개 달린 티코같이, 비실비실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목사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왜 내 인생은 이렇노? 그리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뭔 복을 받았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의 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 보통은 뭡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풀리고 브레이크가 없고 성공하고 그야말로 돈도 많이 벌고 뭐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예,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과연 택함 받은 자들이고 이게 과연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복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언제 그랬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후처라는 것에 좀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인 사라 말고 다른 여인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하갈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후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그거나 도끼인 개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후처라는 것은 본처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처로 다가온 거예요. 하갈하고는 이 위치가 다릅니다. 스테이터스가 달라요. 하갈은 이 자기 처의 여종에게서 이렇게 여종이었고, 이 그두라는 뭐예요? 후처예요. 본처가 죽고 다시 자기 노년의 위로를 위하여 맞이하게 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두라는 최소한 아브라함이 몇 살 이후에 후처로 들어온 겁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에 후처인 구두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 이 40년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후처 그드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택함받은 사람이지만 그두라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택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택함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아들이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그죠? 근데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택함받지 않은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니, 택함을 받았다고 또 복을 받았다는데 이게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가 택함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맞나? 아니, 아들이 여기는 하나도, 그것도 그냥 겨우 낳았는데 여기는 그냥 그 한 40년 사이에 말입니다. 그냥 6명이나 막 줄줄이 막 낳아버리니까 말입니다. 이게 과연 뭐가 복인가? 요즘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속담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요즘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니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완력의 시대입니다. 완력의 시대.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력의 시대입니다. 힘이 필요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사람, 특히 아들이 많은 사람은 원수와 싸울 때에 수치를 안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들이 왕창 덤벼가지고 원수를 갖다 때리고 막 폭력을 가해서 아버지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이 통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완력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에요. 자식이 적은 건 복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화살과 같아서 전통에 가득 찬 자는 복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자식보다 아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닙니까?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칠거지약이잖아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는 거. 그러니까 여성이 아들을 못 낳으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근데 하물며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저 중동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못 낳으면 여인은 갈 데가 없어요. 여인은. 남편은 없어도 돼요. 여인들에게. 근데 아들은 꼭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 어깨 피고 살았어요.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택함받은 여인이 맞지 않습니까? 사라도 택함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천신만고 끝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이 그두라는 택함도 안 받은 여인인데 줄줄이 사탕으로 6명이나 우죽 낳는다? 도대체 이게 복 받았다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삭은 어디에 거주하였다? 브엘 라헤로이, 그쪽에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그 근처에 거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삭은, 복을 받았다는 이삭은 자식도 하나 없을 때예요. 이때는 아직 자기 부인 리브가가 잉태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잉태도 하지 않고 20년 동안 잉태를 못해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복을 주셨다는데 거기 보니까 이스마엘, 택하지 않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밑에 부분에 쭉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리고 하윌라에서부터 그 온 땅에 그야말로 그 추장같이 다 족장으로 다 세워져 가지고 전부 왕으로 군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말이에요. 이삭은 아직 아이도 못 낳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12명이나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다 왕자리, 족장 자리를 다 꿰차고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복받은 사람이지 이삭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겉으로만 보기에는 그두라가 복받은 사람이지 사라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택한 자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에요. 똑같은 복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오히려 우리는 더 발목을 많이 잡는 것 같은가라는 그런 질문이 바로 이런 데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복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택한 자들인 이삭과 택한 자들인 누굽니까? 이 사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혀 복받은 것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이삭을 복받았고 복을 주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복 못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셨다는 그 복은 도대체 뭔 복이고? 그 도대체 뭐고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자꾸 주지도 않아 놓고 복 줬다고 그러는데 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고? 그런 의문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과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그런 어떤 도전과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소위 오늘날 말하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오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재산 분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도 꼭 배워둬야 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죽고 나서는 안 돼요. 죽기 전에 이걸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재산을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고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부모님들은 재산이 있어도 걱정, 재산이 없어도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재산이 있는 것이 재산이 없는 것보다 더 걱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재산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나눠줄 게 없구나라는 아쉬움이 부모님한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자식들은 다 알아요. 어차피 내가 받을 재산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준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님 혼자 그냥 좀 아쉽다라는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 분배를 다 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끼리 또 뭐가 납니까? 싸움이 납니다. 부모들은 어쨌든 자식들이 좀 이렇게 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놈의 재산이 뭔지 그것 때문에 전부 원수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잘 이런 구획 정리를 하고 잘 정리를 해서 자식들이 싸우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전에 그냥 돌아가셔 버리면 자식들이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평생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예, 부모의 마음이 천국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가까이 있는 일들이고 우리 자식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한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한 거예요. 분배를 했는데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25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번역에는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 들어가면 모든 소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여기 그냥 소유를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하면 돼요. 소유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모든 것, 그게 뭐 모든 소유라고 해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주었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뭐예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모든 소유를 주었으면 서자들에게 줄 재산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거 줬다며. 그죠? 이삭에게 모든 것 줘버리고 나서 모든 소유 다 줘버리고 나서 서자들에게 나눠줄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닙니까?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니까. 그죠? 근데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줬다고 그래놓고 서자들이 지금 7명 있는데 그 서자들 7명에게도 막 나눠줬다는 겁니다. 재산을. 이게 뭔 말이고? 도대체 뭔 말이고? 예.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 재산은 못 받았단 말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재산을 못 받았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풍습에는 부모가 가진 모든 것들의 절반은 누구에게 갑니까? 예, 장자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절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이 서자들인 7명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풍습을 100%안 따랐다 하더라도 이삭에게도 당연히 줬겠죠. 그리고 저 서자들에게 7명에게 쭉 재산을 나눠줘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삭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모든 소유로 번역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산하고 뭐를 좀 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재산은 따로 나눠줬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은 뭐냐? 그게 만약에 재산이라면 이삭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얼마든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라고 번역된 이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모든 것은 이 여기서 나누어주는 재산과 조금 성질이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막벨라 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고 그게 그들의 장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샀다고요? 해적 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었는데 그걸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를 주고 샀죠? 은 400을 주고 샀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땅을 누가 팔지도 않았어요. 자기 종족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남에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죽이거나 다 쫓아내버리고 뺏는 거, 그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안 믿어지는데. 그 약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게 진짜라는 거 약속해 줄게. 그러면서 그때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소위 종주권 언약이라고 알려져 있죠. 짐승 가져와라, 쪼개라. 그래 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럼 그 후에 땅이 있었습니까? 그 후에도 50년 동안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땅 주시겠지 하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행동에 옮겼는데 어떻게 옮겼습니까? 한 50년쯤 후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는 모든 자들이 다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든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다 겸손하고 다 애도하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어느 나라든지 다 비난받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죠? 사라가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가서 내 아내를 좀 묻어야 되니까 땅을 좀 팔아라.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그걸 팔겠노? 그러지 말고 그냥 아무 땅이나 써라. 그냥 내가 빌려줄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팔라고 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에브론과 자기의 그 관계와 사라가 죽은 이 상황을 최대한으로 지금 활용을 해서 땅을 사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땅 주시겠지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신다 하셨으니 분명히 내게 땅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며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를 지금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 아브라함이 자꾸 팔라고 하는데 팔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번 소위 말해서 큰 배팅 한번 치는 겁니다. 그래? 이거 원래 팔 수 없는 건데 네가 사겠다고 하면 오케이, 좋아, 은 400 가져와 이러는 겁니다. 은 400이면 엄청난 돈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에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어요. 그 이후 2000년 후에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는데 은 400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그냥 팔아야 겨우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금액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이거 와 이래 비싸노? 이게 너무한 거 아이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냥 가서 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오시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이 이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살짝 감춥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 거예요. 그러면 자기께 되면 그 안에 있는 게 자기께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 소유로 명확히 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에 있다는 것들을 아니까, 그 보화를 아니까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팔아서 산 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소알의 이 에브론의 밭이고 그 막벨라 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6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산 이 밭에다가 이삭은 거기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 재산을 주어서 동방 곧 동쪽으로 보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서자들은 재산을 나눠줬는데 가나안에 머물라 하지 않고 동방 곧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건 누굽니까? 이삭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동방으로, 이스마엘은 남방으로, 동남방으로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원래 누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었던, 동쪽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온 겁니까?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셨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이 오니까 따라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택한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계자가 될 자는 사라에게서 낳은 자여야 할지니라라고 사라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사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라도 원래는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동방에 살던 사람이에요. 동쪽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콕 찍어서 택해가지고 어디로 끌어들이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끌어들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에 묻히게 만듭니까? 막벨라 굴에 묻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원래 어디 있었죠? 바단 아람이라는 그곳에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 족속들이 살고 있는 하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인,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결혼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이 땅 이 이방 여인들에게서 말고 내 친족들에게 가서 며느리를 좀 하나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환도배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거기 가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해라. 중간에서 아무나 데려오지 말고, 그 약속을 받죠. 그리고 보냅니다. 보낼 때에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주인님,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오겠다고 하면 그냥 놔두고 혼자 와라. 여기에 오겠다고 안 하는 그 여자는 상관이 없는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점 찍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에 살던 사람이든 북방에 살던 사람이든 남방에 살던 사람이든 다 가나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애굽은 남쪽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불러들이셨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가 있었어요. 포로가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토로 불러 모으셨어요. 다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불러 모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주었다는 그럼 그 모든 것은 뭐냐?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뭐냐? 다른 자식들은 다 내보내고 이 사람한테만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막벨라 굴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걸 준 거예요. 그게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모든 거예요. 막벨라 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 땅이 그에게 모든 것이지 재산은 모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재산 줘서 다 쫓아버렸어요. 딴 데로 가라, 동방으로 가라, 남방으로 가라. 그리고 이삭만 지금 어디에다 둔 겁니까? 가나안 그 자리,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자리에 두면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다른 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부 주님의 약속의 그 날개 아래로 다 오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오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온종일 두 손을 벌렸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모든 복이라고 하는 그건 뭡니까? 주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고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재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주신 것이니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재산이라는 건 꼭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부자가 많습니까? 아닙니까? 택한 사람이 그러면 그걸 다 차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이 더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왜요? 그래도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눈치 보고 말씀 눈치 보고 그래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가 좀 뭔가 이렇게 떼돈 벌려고 하다가도 조금 부리고 이상한 거면 안 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래도 합니까? 그래도 하나 보대. 그죠? 잘 못하잖아요. 그죠? 하고 싶어도 양심이 캥기고, 아유,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다. 이래서 저기 하고, 그거 혹시나 했다가 그냥 설교 들었는데 이 목사가 뭐라 그러면 갑자기 막 마음이 콱 눌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택감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저걸 다 끌어올까? 어떻게 하면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네 주머니 걸 다 내 주머니에 끌고 올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복이라면 그건 누구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기치는 사람이 더 많이 누릴 수 있고요. 더 좋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또 더 많이 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택한 것과 택하지 않은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택한 사람이고 택한 사람만 받는 복이 있습니까?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삶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눈물 나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서 주님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그것도 힘들어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이런 자가 누구라는 겁니다? 택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예요? 여러 재산 중에 한 쪼가리가 아니라 모든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택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잠시 힘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주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천국의 평안이 그 와중에도 그에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복이 뭐라고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연초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가기보다는 자꾸 딴 거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고 나의 하루의 마침이 기도로 마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야 할 귀중한 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복 주신 것 아닙니다. 택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셔서 이 목사의 거친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듣게 하신 겁니다. 누가 이런 소리를 듣고 제정신이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네 그 말보다 로또 하나 맞게 해줘, 그러지 않겠습니까? 택한 사람만 들리고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